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신
4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은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었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의 주장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드립니다.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51번 우리 시편 118편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주신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지로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로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첫 주일 폭염의 날씨 속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그분의 자녀로서의 구별됨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를 힘써야 하지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평화와 번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닫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다음 세대인 교육인에 속한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남은 올 한 해의 부흥과 성장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피시고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학생부 여름 행사를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속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교회와 가정의 삶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들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수고하시는 부장 선생님과 교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위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이 강건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미니 트리오를 찬양 간증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우리 1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대가 참 천상의 소리처럼 참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찬양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소원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또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견디고 또 인내하고 참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열매가 있다. 상급이 주어진다.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믿음 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뭐예요?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 이 성적인 영적인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먼저 참된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이것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 갑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자연적인 믿음이 있고 영적인 믿음이 있어요. 자연적인 믿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탄다, 비행기를 탄다든가, 이거 믿음이 있으니까 타는 거죠. 만약 비행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여행을 어떻게 하겠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식당에 가서 먹고 우리가 음식을 해주는 사람한테 먹는 겁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것, 이걸 가리켜 자연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영적인 믿음하고 자연적인 믿음의 특징들이 유사한 것이 많아요. 자,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유사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뭔가 바라고 또 행동하고 인내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은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은 자연적인 믿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믿음도 똑같이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둘의 믿음의 대상과 붙잡는 말씀과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는 참된 믿음 속에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참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의 저자이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이게 참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말씀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믿느냐? 우리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어요. 약속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미래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속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미래가 그 속에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다 하는 말씀까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바로 참 믿음이다. 또 믿음의 방법, 참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그 반응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거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는 참된 믿음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하는데 정말 내가 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갔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목적, 왜 믿음을 갖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을, 여러분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 성공하는 것도,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셔야, 성공해야 돼요. 이유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험 들었을 때,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그때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의 시련이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한 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금이 불의 시련을, 단련을 통해서 더 빛이 나잖아요.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믿음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당하는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들,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 어려움들, 고난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장마가 지나갔잖아요. 이제 가을이 초수가 되기 전에 홍수가 이렇게 어떤 몇 차례 올 겁니다. 몇 차례 이렇게 홍수가 이렇게 태풍이 와서 홍수가 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봐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도와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다 보면, 그런데 그때 비바람이 칠 때 나무들은 사실 그때 뿌리를 내린다고 그래. 더 깊이 내려. 비바람에 의해서 나무 흔들릴 때 고통스럽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움직이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때에 사실은 뿌리를 내려서 더 나무들이 견고하게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운동하시더라고요.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지만 운동해야 건강해지는 거죠. 운동해야 근육이 생기는, 운동해야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더 원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땀이 날도록 우리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아프다고 자꾸 누워만 있고 그냥 아프다고 자꾸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점점 더 허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련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더 성장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로마서 4장 18절에 나오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비된 사람, 완전한 사람, 모든 일에 완벽한 사람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또 견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고 견디셔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시련을 만날 때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힘들고 어렵다고 시험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고 여러분 시험 들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라는 거죠. 버티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지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견디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는 가운데 성장하고 그리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약한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칭찬받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인내를 견디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과를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이삭을 상급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말씀 앞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네요. 물질과
부귀영화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다라고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따라서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큰 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상급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창기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해 보세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는 이 기생 라합의 어떤 믿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리고성이 다 죽을 때에 이 믿음의 결과로 그가 살고 그의 가족들이 다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데, 여러분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도 중요하죠, 명예도 중요하죠, 성공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벗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함께 하셔 교제해 주시는 그 상급이 최고의 상급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이 놀라운 상급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바쳤을 때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장차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자녀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삭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최초로 경험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고 상급을 받았지만은 그가 받은 상급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중에 그가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상급은 인내를 통해서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참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참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참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이 믿음, 이거는 균형 잡힌 믿음,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에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행함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헛것이다. 이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노라 하고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도 보세요. 이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라는 거죠. 자 26절도 한번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모든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믿음과 함께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은 진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말씀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와 이게 말씀이 다른 건가요? 아니, 야고보 사도, 바울 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결국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뭐예요? 행함으로 결론을 맺어요.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에도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야고보와 바울 사도 같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믿음, 참된 믿음은 뭐냐? 첫 번째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많은 사람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된 믿음은 그냥 단지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5절도 한번 보세요. 16절까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형제가 배고파서 지금 현재 굶어서 너무 고통받는데 그래요 내가 그 배고픔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내가 기도할게요. 집에 들어가서 밥 열심히 잡수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픈데 그런데 그 말로만 그렇게 하면 그게 참된 믿음이겠냐는 거죠. 자, 참된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18절도 계속 보세요. 혹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사랑이 나타나고 인내가 나타나고 섬김이 나타나고 겸손함이 나타나고 절제가 나타나고 착함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단적으로 저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기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가? 내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는 잃어버린 영혼 전도를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다 하는 것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언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참된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쌓고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격이 성품이 바뀌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인정한다 해서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들도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귀신들을 보세요. 귀신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귀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옥소로 보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사정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지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조갱으로 들어가지 말라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조갱은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귀신들도 지옥을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리고 두려워하는 정서, 어떤 그런 감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귀신은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귀신보다 못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예수님도 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옥 갈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모델로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하면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루어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하면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공통점 뭐예요?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주일학교가 여름 캠프를 다녀오고 토요일날 학생회가 여름 수련회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나단이부터 얘들 찬양할 때 막 손들고 찬양해요. 하나님의 말씀 한 파 경배하는 것, 그리고 간식도 먹고, 여러분 찬주해 주셔서 간식도 먹고, 저건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띠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찬양하는 모습. 지금 주일학교 같은 거 보세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지금 이 돌 지난 아이가 지금 저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쫑긋 듣잖아요. 예나가. 지금 그래서 같이 나오면서 함께 사진 찍은 거.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어려운 때에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전혜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보라 나의 아들들아, 나의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아, 나의 찬송 부르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성도님, 우리 강성재 집사님 인도로 우리 배용건 선생님 함께 인도하셔서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봐주세요. 지난 수요일 날 스미니 트리오 찬양 간증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또 수련회 잘 마쳤고요. 또 청년의 어노인팅 찬양 집회가 15일 날 있습니다. 오후에 출발해서 밤 12시 정도 도착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컨퍼런스에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까지 참석합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전 한빛교회에서 진행하는데 여러분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신청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 점심 식사 모임이 있고요. 8월 헌금 의원들 김봉월 권사님, 노한숙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금주 꽃꽂이 섬김은 서효행 집사님, 또 신예슬 자매님, 안성민 형제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성민 형제, 저희 이제 막내 아들이 이번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어요. 잠깐만 일어날까요? 자,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줍시다. 네, 앉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신학 요번에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 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은영 성도님 저희 교회 또 가족으로 보내셔서 새 가족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 꼭 믿음 갖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참 믿음 가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에 행사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학생회 어노인팅 찬양 집회 또 기도 컨퍼런스 또 하나님 봉사자 점심 식사 모임 하나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남아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우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복된 행사들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저들이 참된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우리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상급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되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믿음, 변화하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아버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그 믿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사람 앞 영광을 얻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